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이 앞절 이전에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얘기하는 세 번째 얘기예요. 첫 번째는 언제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래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잠깐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죽지 마소서 이래요. 마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해요. 오늘 마태복음 또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뭘 얘기했어요? 앞에 품상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한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자들 딸로 불러놓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방인에게 잡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참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의미와 축복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얘기를 제대로 알았냐? 제대로 알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가는데 100% 그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할 텐데 우리도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심령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고 꾸짖으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지요. 근데 베드로, 이 야고보와 요한과 이 제자들도 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나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에 속국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올 거란 예언이 어떤 예언이었냐? 큰 왕이 와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그거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왕을 믿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는 이 예수님은 너무나 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베들레헴 출신 그 사람이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 이거지요. 아무리 봐도 아닌 거지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만 능력도 행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큰 무리가 따라다녔거든요. 그 뒷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이 순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드디어 왕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그때 야고보, 요한이 직접 나선 거에 누가 나서요? 그 치맛바람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치요? 누구 어머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탁 나타나가지고 주여 우리 두 아들을 주님이 왕이 되시면
뭐로 세워달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좌우편에 고관으로 세워주십시오. 근데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수정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수정뒀던 사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내 아들을 부탁해도 들어주시겠지. 이 야고보의 엄마도 큰 착각인 거지요. 예수님을 뭐로만 봤어요? 육신적인 거로만 본 거예요, 자꾸.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주를 고백하는 이유가 육신적인 응답을 바라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육신적인 응답과 육신적인 축복을 위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 그 수준을 바꿔버려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의 수준과 모든 사람의 수준은 의식주예요, 의식주. 저 또한도 복음을 몰랐을 때는요, 의식주가 내 기준이었다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좋은 옷. 이게 나도 모르게 기준이었어요. 늘 가난하다 보니까 그게 없는 게 늘 그랬지, 상처였지, 내 삶의 기준이 의식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진짜 바뀌어야 돼요. 이 제자들의 기준이 뭐예요? 어머니의 기준이 뭐예요? 의식주예요. 한 자리. 그죠? 내가 한 자리 좀 찾을 수 있겠구나,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왕으로 등극할 시간이 다 온 것 같구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때. 니들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신 있게 할 수 있대요. 그 예수님의 고난이 뭔지를 몰라요. 할 수 있대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착각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건강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적인 내 걸로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만 그것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막 믿음을 막 가지고 쓸데없는 막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정확한 딱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것을 예수님이 알지만 니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 속에서 야고보 요한은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지요. 그때서 비로소 깨달은 거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이. 그 죽음과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도 가치 있는 일에 자기 삶을 드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거는 축복이구나. 이때 당시엔 깨닫지 못했지만, 그렇죠? 이때 당시엔 깨닫지 못했지만 이후에는 그걸 깨닫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언약을 이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들이 잘못했다, 이들이 왜 그럴까 지적하기보다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육신적인 것밖에 보일 때가 있고 육신적인 매에서 있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요, 진짜 그래서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란 말이 그거예요. 육신적에 매여 있는 우리는 육신적인 일에 육신적인 삶을 살지만 우리의 삶은 육신적인 일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 하나님이란 말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그 축복에 있는 그 응답을 가지고 복음 안에 누려가는 삶이지, 우리는 다른 걸 누리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약속을 딱 붙잡으라니까요. 붙잡으세요. 내 육신적인 걸 위해서 막 내가 잘못한 거를 막 고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부분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 돼서 내 육신의 거로 바라볼 때는 이게 되길 원해요. 나도 이제 한 자리 차지하고 싶고, 나도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나도 좋은 자리에 차지하고 싶고, 나도 좀 여기서 헤어나고 싶고, 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 각 묶여있는 삶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그 묶여있는 삶을 빨리 복음으로 딱 재해석해버리면 그 묶여있는 삶이 나에게 은혜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하구나. 여기 있는 분들 제가 보면요,
진짜 떵떵거리고 살면 예수 안 믿을 분들이에요. 문제 없고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저조차도요. 좀 편안하게 살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왜요? 돈 잘 벌겠다. 가족 편안하겠다. 자녀 잘 되겠다. 뭘 믿고 살아요? 잘 되니까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게 축복이고 안 되는 게 저주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맞다면 잘 되는 중에서도 깨닫게 하실 거고,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축복이 아니지만 잘 되는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중에도 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의 육신적인 기준이 돼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워낙 내 체질이 잘 안 믿고 잘 이렇게 안 하니까 문제를 줘야 그때서야 깨닫는 체질이니까 문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축복이란 말이 뭐냐? 그 문제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게 축복인 거지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 틀을 벗어나야 돼요. 늘 문제 만나서야 그때서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그리스도 붙잡고 하자니까요. 복음 딱 붙잡으면 예견되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 그러니까 예수 딱 믿으면 이제는 집안이 뒤집어지겠구나. 당연한 거지.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 붙잡고 딱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여정 속에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여정을 봤잖아요. 요셉의 여정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여정인 거예요. 요셉도 자기 삶 속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갈 거라고 상상조차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라니까. 근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개입하신 과정이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실패지만 실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 당하고 있는 고난과 집안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그냥 보지 말고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진짜 우리가 복음 붙잡고 가정 가문에 빛을 비추면 한 번쯤은 어둠들이 어떻게 해요? 발악할 때가 온 거예요. 그 발악하는 걸 보고요. 우린 불쌍히 여겨야지.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상처받았네. 니들이 그럴 수 있네. 당연한 거구나. 나머지 다 양보하라니까요. 어떤 분이요.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가 장남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이 제사 때문에 뒤집어지니까요. 동생이 제사를 가져간대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가져간대요. 가져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형제가 별로 안 좋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보세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 보면요. 참 세밀해요. 그 제사를 가져간 동생은 점점 무너져요.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형은요. 그걸 놓고 안타깝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실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네. 네가 그럴 수 있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거 딱 붙잡고요. 나머지는 다 양보하세요. 다 양보하라니까. 내가 신앙 외가 복음 외에는요. 딱 지키고 나머지는 양보하세요. 다 양보하고요. 영적 자존심 딱 지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는 모든 성도는 영적인 시조라고. 복음 가진 가문의 영적 시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삶에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딱 붙잡고요. 언약 안에 가시라니까. 12제자처럼 그냥 단순히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축복은 우리 묶여있는 저주장에서 해방받는 거구나. 나중에서야 깨달았어. 나중에서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이걸 보고 깨달으면 돼요. 그렇죠? 미리 깨달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약속을 딱 붙잡으라니까 하나님. 나도 모르게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 어머니처럼 나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보고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 부분에 주인 되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혹여나 나에게도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끝났는데 아직도 안 끝났다고 늘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그 부분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치유되게 하시고 진짜 묶여있는 자들을 치유케 하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응답과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진짜로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그죠?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자라니까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린 죄에 막혀서 재앙 가운데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죄와 저주의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라. 그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면하신 거라. 그러니요, 우리는 담대하게 언약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 안에서요, 복음 붙잡고 승리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인생을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 딱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요, 우리는 그 여정을 가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내용처럼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나서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 위치, 내 거 다 바꾸라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빛나지 않아도 나는 복음 붙잡고 겸손히 교회를 위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진짜 겸손히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진짜 응답은요, 언제 오냐? 문제와 고난을 만나보면 진짜 그 사람이 복음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딱 드러나요. 이익과 손해 앞에. 오늘 성경에 보세요. 제자들이 어떠해요? 그 얘기를 듣고 분을 내버렸어요. 서로 뭐라 그래요? 분을 내는 거. 이것들 봐라. 어머니 치맛바람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우리도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해버려?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니들이 분을 내면 어떠냐? 지금 웃긴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수님의 옆에 제자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웃겼겠어요. 야, 니들이 그러냐? 난 수제자야. 안 그렇겠어요? 이것들 봐라. 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수제자라니까 니들이 나를 까불어? 지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아시잖아요. 니들이 분을 내면 어떠냐? 큰 착각이 있는 거예요. 제자님께 성도님들, 복음의 여정을 가는 제주한빛교회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제주 현장에 우상으로 가득한 현장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재앙이 막아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이 제주 현장에 우상이 꺾일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나? 어떤 그 선교지는요,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요, 그 땅에 있는 부족들이요, 인형을 만들어 놓고 저주를 한대요. 저주를 한대요. 그러면요, 선교사들이 힘없이 죽어나간대요. 왜 죽어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끊임없이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지금도 끊임없이 가서 부족들이 저주를 계속 한대요. 인형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도 인형 만들어 놓고 막 꽂았잖아요.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다니까, 현장에는요. 제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안타까운 건, 내가 요즘에 우리 랩런트들이 귀신에 대해서 모른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무당의 관계등을 몇 번 보는데요, 또 7살짜리 아이가 무당이 됐어요. 7살짜리 아이가요. 계속 아파오는 거예요, 얘가요. 그 부모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얘가 무당이 돼버렸어. 구슬하는 날 두 부모가 막 울어. 막 울어요.
어떤 아이는 14살 때 무당이 돼가지고 학교 다 못 가고요. 집에 앉아서 무슨 공부하냐? 무당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가 뭐라 하냐? 취업이니까. 취업이니까. 지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그 보는데요. 왜 이렇게 많아, 어린아이들이요. 어린아이 무당된 애가 너무 많아요. 우리도 모르는데 너무 많아. 근데 그게 그냥이 아니에요. 가정 가문에 다 배경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안타깝잖아요. 그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게 어떤 일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 후대들이 몰라. 흑암이 진짜 역사하고 있음을, 사단의 가정 가문에 역사하고 있음을 아무도 몰라. 왜 그리스도가 사단 권세 깨뜨렸는지, 왜 그리스도가 흑암 권세 깨뜨렸는지, 그 흑암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사단에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 내 주장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맞잖아요. 사단에 살아있음을 알면요, 내 집안에 가서 어디 가서 내 주장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난 더 이상 사단이 기뻐하는 일 하지 말아야지. 정말 사단의 왕노릇 하지 말게 만들어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참는 게 아니잖아요. 그 흑암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이 사단은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 저주 재앙을 계속 가져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제주도 1만 8천 신이요, 이 귀신들이요 총 공격을 해요.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이 저주, 이 재앙의 신들이 사단이 누굴 공격하겠어요? 제가 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요, 제가 제주도 바라보면서요, 마음에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이 1만 8천 신에 있는 이 우상 땅에 내가 놀러 왔습니까? 하나님.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서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놀러 왔어요. 하나님. 놀러 오는 사람, 집이 여기니까 그냥 오는 사람, 공부하러 오는 사람. 제 옆에 앉은 아이는 그 공부하러 오더라고. 국제학교에. 부모랑 같이. 그래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여기 살러 왔습니까? 그 많고 많은 동네 중에 제가 이 제주도에 살러 왔습니까? 내가 직업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놀러 왔습니까? 내가 여기 공부하러 왔습니까? 집이 여기니까 그냥 살러 왔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서요. 진짜 생각을 해봐야지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는데요, 완전히 이 제주도 시작한 유래 땅 모든 자체가요, 귀신 얘기야, 귀신 얘기. 아, 흑암을 꺾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요, 진짜 복음 붙잡고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제주도의 흑암이요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요, 여러분 심령을 계속 자극해서 분쟁 일으키고요. 그렇죠? 서로 주장을 하게 만들어서 분쟁을 일으키고요. 그래야 교회가 깨지니까요. 또 뭐예요? 여러분 삶이 오직 복음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가정 개인을 계속 공격하고요. 그래서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예배만 하지 못하도록, 언약의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개인을 공격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공격할 거예요.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요. 왜요? 오직 복음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오직 복음하지 않고요, 사회에 나가서 밥 퍼주고 이러면요, 더 부흥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막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막 사람 품고요. 사람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흑암은 알아요. 오직 복음할 교회인지, 오직 복음할 사람인지, 진짜 저게 위협인지 아닌지 사단은 알아요. 그렇죠? 단 한 명이 딱 있어도요, 단 한 교회가 딱 있어도 진짜 그 교회가 제주도의 등대 역할을 한다.
그러면요 흑암은 총공격할 거예요. 제가 내려오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 붙잡으면서 이 백성에게 차지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요, 내가 앞설게 네가 뒤설게, 서로 경쟁하지 말고요, 재앙을 막고 흑암 꺾으신 복음 딱 붙잡고요, 대속물로 주신 그 십자가 약속 붙잡고 언약 여정을 오늘도 가시라니까. 그래서 일하시면서 사람 만나면서도요 계속 기도하세요. 제가 어제 비행기 타고 나오면서 저 자료를 일부러 제가 그 주차 나올 때 계산을 미리 안 하고 그 계산한테 주면서 얘기했어요. 이거 읽으시라고. 보시면 당신의 인생에 참 행복을 찾을 거라고. 제가 주고 나오면서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1든 안 1든 빛을 비춰야 되겠구나.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되겠구나.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미리 예견하세요. 한 번쯤은 올 곳이 올 거구나. 저는 한 번쯤 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제주교회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 붙잡고 나 진짜 전도할 거라, 나 빛을 비출 거라 하면요 반드시 올 게 한 번 와요. 그게 뭐냐? 온 세상이 뒤집어지든 집안 난리 나든 한 번쯤은 딱 경험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올 것이 온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 이게 가문의 흑암이구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미리 기도하라니까. 그러면요 흑암은 쪽도 못 써요. 쪽도 못 쓴단 말은 뭐예요? 우리 애들 말대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 영적인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문제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고 미리 뭐 하라고요? 영적 힘을 기르고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 힘이 딱 길러지면 문제 와도 당연한 거구나. 이건 당연히 온 건데 내가 왜 여기에 저만 낙심하고 있지? 당연히 온 건데. 그럼 어떻게 했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또 고백하는 거예요. 재앙 막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오늘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셔서 고백하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기독교 백화점에 갔더니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그 현판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라 제가 그걸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 현판으로 딱 제가 찍어갖고 왔어요.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드리려고 딱 걸어놓고 각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안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만 안 된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언약 싹 붙잡고 하세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100% 양보하세요. 내 주장하지 말고 100% 양보 딱 하고 뭐만 딱 지키냐? 나는 복음 외에는 안 된다. 나는 복음 지킨다. 나는 진짜 우리 가정 가문에 이것만 하겠다. 그리스도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참 응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여정을 걸으시고 그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 재앙을 멸하신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응답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하며 나가는 제자들께 모든 성도의 걸음이에 하나님, 우리 김정선 집사님 가정과 그 가문, 우리 김봉래 집 권사님 그 현장과 그 질병, 그 다리 다친 현장 위에, 윤석준 집사님 수술한 이후 그 현장과 그 가문 위에, 육지에 계신 집사님과 우리 고3 랩런트들, 저 요르단 계신 권사님과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걸음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